할렐루야. 소개받은 대로 저는 동부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총신대학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구로 빗속을 운전해 오면서 문득 고등학교 시절에 잊었던 한 가지 기억이 살아났는데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중에 꿈을 한 가지 꿨었는데 강대상에서 고등학교 때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꿈을 꿨었어요. 그런데 공자가 50지 1000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50이 돼서 하늘의 뜻을 체험했다, 알았다 그랬는데 제 나이가 이제 올해로 50인데 그 이후로 30년이 지나서 여기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정말 놀랍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설교는 짧게 해야 은혜가 된다고 벌써 저한테 전해준 분이 계세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은 30년 동안 묵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 때만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나라를 잃었을 때 말고는 울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웬만해서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꽉 무는데요. 갱년기가 돼서 그런지 슬픈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나요. 저만 그런가 싶었더니 주변에 저 같은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 망했을 때 울어야 된다 이런 것은 다 필요 없고 게임만 못하게 해도 운다고 그래요. 울고 싶은 일이 많다는 얘기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 좀 안 된다고 죽겠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못 살겠다 하면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오죽하면 저희 찬송가 474장에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악된 일들이 많아서 어려운 일이 참 많고 심지어 참 죽을 만한 일들이 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싫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맞닥뜨려야 하는 실존입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근심되는 일, 하기 싫은 일, 안 되는 일, 죽는 일, 부딪히기 싫지만 그런 일은 반드시 있는데 그러나 그냥 슬퍼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우셨습니다. 그냥 우신 게 아니고 심한 통곡으로 우시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한두 번 우시다가 말다 한 게 아니라 육체에 계실 동안에 계속 간구와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심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경건하심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을 힘이 들어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평소 너무 훌륭해서 안 들어줄 수도 없는데 거기다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리셨습니다. 정말 그런 간청과 기도는 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그런 진정성 있는 통곡과 눈물이 또 기도가 있어야 혹시 우리가 살다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도 되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인 이 세상을 어떻게 저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얻어지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되튀어 오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물체마다 탄력이 있어요. 어떤 탄력성이 없는 물체는 땅에 떨어지면 그냥 부딪혀서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탄력성이 있는 물질은 그냥 공처럼 땅을 치고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죽겠다 하다가 진짜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하간의 문제를 극복하고 꿋꿋하게 대튀어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튀어 오르는 게 사실 힘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역경으로 인해서 밑바닥에 떨어졌더라도 강한 영적인 탄력성이 있으면 원래 있었던 것보다 더 높은 위치로 상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편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편애하는 것을 형제들이 질투를 심하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더라 하면서 화를 돋구었습니다. 참다 못한 형들이 요셉을 데려다가 구덩이를 파고 죽이려고 하다가 다른 형제의 권유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열심히 일해서 좀 잘 되는가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몇 년을 거기서도 옥살이를 하는 비참한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습니까? 살다가 보면 우리도 때로 쓰레기차를 피하려고 했는데 똥차에 받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성경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사랑받는 막내 아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노예살이하고 옥살이하는 아주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였지만은 대튀어 올라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촉매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귀한 막내 아들로만 있었더라면 절대로 인생의 꿈을 꿔보지 못할 일이 그에게 일어났고, 또 이전보다 나중에 훨씬 더 비교 안 될 만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역경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가 남달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때로는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아니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자신에게 자기를 짓누를 수 있었던 암덩이와 같은 복수심까지 말씀을 따라서 극복하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그의 속에 생겨나서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던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요, 몸무게가 100kg나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차가 대파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차가 다 망가졌는데 정작 이 친구는 거의 다치지 않고 멀쩡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걱정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자신에게 있는 비계 덩어리가 완충작용을 해가지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때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 일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태도를 가지면 영적 회복 탄력성이 놀랍게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회복 탄력성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없다면 좀 생겨나셔야 됩니다.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기나 역경을 극복하는, 그리고 원래 그 전에 있었던 어떠한 상태의 행복이나 긍정적인 상태보다도 더 나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혹시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도 바닥을 치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날개를 활짝 펴고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 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되튀어 오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회복의 탄력성 반대편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심각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심적인 부분에 심각한 나쁜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부정적인 경험할 이후에,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도 심지어 그런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신앙적인 삶을 잘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심으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 근심과 걱정이 없고 바라는 일보다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인생이 술술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것이 아니고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은 또 안 될 수 있는 일이 심지어 잘 믿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여전히 자기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잘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들까지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불편한 분들도 계셔요.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기는 하지만은 일상생활할 때 내가 좀 잘못해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겠지, 하나님이 특별히 날 좀 잘 봐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땅바닥에다 패대기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붙드셔야 되고요, 동행하여 주시니까 말씀대로 사시면서 하나님 영광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자기가 잘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경상도 말로 뒤지도록 안 하고 계속 저만 잘 봐주기를, 하나님이 특별히 잘 봐주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만만의 공덕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 간의 기쁨과 행복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을 뭐가 좀 잘 되는 데서 찾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학교에 입학을 하면, 어느 회사에 취직만 하면, 승진만 하면, 저 사람과 결혼만 한다면, 로또에 당첨만 된다면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쁨과 행복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가고 싶어도 그렇게 되고 싶으시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국무총리가 되고 또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높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 자기에게 경험되어도 높이 올라가나 악을 골짜기에 있으나 빈들에 처해지거나 초막에 있거나 궁궐에 있거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축적하시려면 오늘 읽은 말씀의 첫 번째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래 참고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간증이 있어야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웠게 역사해 주신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간증거리라고 해서 로또 번호를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단번에 부자 되게 해주셨다, 이런 거 없습니다. 시험 전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답안지를 다 보여주셔서 수석이 됐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나의 더러운 성격, 내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을 고쳐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개개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가진 피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피마다 성격 유형이 다르다는 흥미있는 보고가 있습니다. A형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A형. 예, 아주 똑똑하신 분들인데 제가 A형이거든요. A형은 성격이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다. A형이 지랄 같아요. B형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B형도 계시는데 B형은 성격이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 지랄 같아요. AB형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AB형. 예, 몇 분 안 계시는데 머리가 아주 좋은 분들이죠. AB형은 뭐 좀 좋지 않겠나 기대하고 계시는데 AB형은 성격이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다. 완전 지랄 같아요. 마지막으로 O형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O형은 기대하셔야 됩니다. O형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 다 지랄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변화되는 경험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덕을,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인내하시는 가운데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충동 통제력이라고 그러는데요, 하고 싶어도 좀 참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통과 슬픔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경험, 이런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말씀의 이끌림이 있어야 경험되어지고, 또 말씀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를 해야 경험되어지고, 주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체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특별히 고등학교 저희 때만 해도요,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말씀 읽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왜 굶게 했는지 지금 짜증이 나지만은 굶으면서 성경 봤는데 그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읽어나가는 중에 에베소서 1장 말씀에 가서 부딪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의 소욕을 따라서 공부 잘해야 된다, 또 잘 살아야 된다, 남 위에 서야 된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성도 안에서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데 일생 동안에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간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사모해야 된다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공부, 제 친구도 저기 보니까 와 있는데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그 당시에 1학년 때는 공부를 곧잘 했는데 말씀이 부딪히니까 교회를 찾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화요일 날 밤 10시에 기도하러 저 위에 올라가는 팀이 있었어요. 10시에 올라가서 다음 날 새벽 5시에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 철야 기도회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 12시까지 교회에 와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12시가 딱 되면은 당시만 해도 일하는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고 학생은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12시가 딱 되면은 공부 안 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자꾸 시험이 들어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하는 중에 저희 몇 사람이 토요일 날 밤 12시가 되면 노방전도를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밤 12시에 저기 중앙통에 가면은 거기에 나가서 새벽 4시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밤 12시에 새벽 4시까지 다니는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1부 예배 찬양 드리고 2부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국수로 때우고 오후에 고등부 예배 참석하고 저녁 예배 참석하면 밤 10시예요.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이 남았으니까 시험들만 안 되니까 밑에 내려가서 2시간 동안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메어 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메어 달리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내용들은 신앙의 기대들은 공부가 잘 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소망을 가졌으니까 공부가 잘 돼야 정상인데 절대 공부하는 시간이 남들에 비해서 반도 안 되니까 공부 잘하던 인간이 그 다음부터 쉴 새 없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2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성적이 내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바라보면 독수리 날개친같이 위로 상배한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경험되어지지 않고 거꾸로 자꾸 성적이 내려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대학 1차 시험에 낙방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안 돼요. 공부 안 하니까 안 돼요. 그러나 기대를 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심 걱정은 생기는데 마음속에 화요일 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수요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금요일 날 기도하고 주일 날 성수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전도한다는 인간이 학교도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2차에 어디 갈 데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소천한 제 친구의 어머니가 제 친구의 학교 보내려고 원서를 2장 가져왔는데 그것이 총신대학이었습니다. 총신대학이 어디 붙은지도 모르면서 일단 안 떨어지고 봐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간 것이 총신대학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잘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소천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인간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곧 죽어도 미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생겨가지고 자비 유학 시험 당시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습니다. 2번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에 가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군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군대 가면 돌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돌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드는데 잡혀가면 돌 될 것 같고 그래서 군대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카투샤 가면은 영어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카투샤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제가 영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제가 못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중에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요, 저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지병이 있었는데, 겨울에 아침에 찬바람이 불면은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는데, 또 돼지 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아주 심해지는 그런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병력을 갖고 서울에 있다가 경북대학병원의 선생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진단서만 받으면 저는 군대 안 가는 거예요. 진단서 받으러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신체로는 군대 가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대병원에서 진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서를 못 끊어주겠다. 여기 혹시 경대병원 의사 선생님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갔는데 제가 신검을 다시 받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훈련소에서 다시 받는데, 의정부 상공중 보충대에서 다시 그것을 받는데요, 제가 87년 1월 14일 날 군대 갔거든요. 얼마나 춥습니까? 군대 안은 더 추워요. 그러니까 아침이 됐는데 신체 검사 받는 날 온몸에 두드러기가 그냥 발진이 사람 몰골이 아닌 듯이 그냥 눈, 코, 귀, 입 빼놓고 그냥 다 두드러기가 돌아가지고, 그 앞에 갔을 때 이런 몸으로 어떻게 군대를 왔느냐, 너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 신체 검사를, 재검을 받으러 이제 수도통합병원에 가서 확증 판정만 받으면 저는 집으로 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걸로 가는 길에 트럭을 타고 가는데 얼마나 찬바람이 많이 셉니까? 그냥 있던 게 막 더 많이 생기고, 그날 아침에 또 돼지가 장화를 신고 지나간 국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먹었더니 그냥 온몸에 발진이 돋아가지고 군대에 안 갈 수 있는 확실한 조건이 다 생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송도 막 부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수도통합병원에 갔는데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웬 줄이 그렇게 긴지 안에 들어가니까 따뜻해요. 그 많던 발진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저하고 똑같은 증세로 들어온 사람이 한 명 돼 있었는데요, 저 밖에 나가서, 그 추운데 밖에 나가가지고 그거 발진 나는 걸 지키려고 밖에 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이 그렇게 나가서 서 있으면 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더니 흰 눈과 같이 휘져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너는 1급 수, 키가 2cm만 더 컸으면은 특공 부대 가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군대 3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한 달 전에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군대 안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안 갈 것 같은데, 그래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가서 돌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딴 거는 다 뺐더라도 성경은 뺐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혹시 들어서 성경을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 성경을 요만한 걸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청테이프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가지고 들어갔어요.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영어로 된 걸요. 이거는 놀라야 되는 거이지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성경을 다 읽은 거예요. 가서 사전 못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군대를 가게 되고, 군대 생활하는 중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군생활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새벽 기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메어 달리고 그러는 중에 성경을 영어로 4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어 성경도 2독을 했습니다. 이제 좀 반응이 오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제대를 무사히 하니까 영어도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니까 막 수석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막 이런 경험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저 때만 해도 기독교 철학이 붐이었는데, 철학을 하러 그러면은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신대원은 나중에 가고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철학 대학원 준비를 그 당시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당시에 고려대학교의 대학원의 시험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잘 봤어요.
그리고 합격 발표하는 날이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 저희 집사람과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합격 발표하는 날 거기 게시판에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도 너무하신 거예요. 신혼여행 떠나는 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재를 몰라본 학교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신혼여행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신혼여행도요, 옛날에는 다 제주도 갔는데 저희는 설악산 갔어요. 왜 갔느냐 하면 저희 아버지가 내가 못 가본 제주도를 네가 갈래 이래가지고 설악산 갔잖아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디 갈 데도 없고 대학원은 가야 되겠는데 싶어서 총신대학 신대원의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철학대학원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은 갈 정도로 준비를 했지. 그 다음에 영어 공부 그만큼 열심히 했지. 그 다음에 성경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읽었지. 이러니까 세 과목 국어 시험 보는데 다 주관식으로 막 이래 보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잘 봤어요. 수석이냐 차석이냐 이거를 기대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또 도우시는구나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2년도였는데 신학대학원에 부정이 발생됐어요. 시험지가 유출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봤던 거 무효, 새로 시험 보자고. 그래서 전공도 아닌 분들이 시험을 냈는데 주관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객관식을 냈어요. 전공을 아닌 분들이 객관식을 내니까 아마 본인들도 모르고 시험 문제를 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시험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나원. 그래서 사람이 자꾸 떨어지면은 너무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면 무언가 좀 돼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종 자동차 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게 되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철학하려고 했던 것도 적고 그 다음에 신학을 나중에 하기는 하되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다 잘하는데 이웃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 별로 안 한다는 것을 교단의 형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계획했습니다. 그동안에 영어 준비는 다 되어서 영어 성적은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혼자서 하면은 지금까지 안 된 나쁜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거금 400만 원을 주고 유학원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답을 기다리는데 답이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 되면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돼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락을 안 받네? 소위 사기 유학단을 만났습니다. 참나. 기가 막혀요. 생각해보면 말도 못해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지금 당장 일은 해결해야 되겠고 싶어서 스스로 이제 다시 유학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지원을 해서 단기간 내에 그래도 4군데 대학원에서 입학 허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됐는데 촌 사람이 제주도 못 가본 사람이 비행기 처음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처음 타는데 집사람하고 티켓을 들고 안에 들어가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넓게 앉아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여보 이상하다. 이거 우리가 자리가 생각보다 넓다. 좀 기다려봐. 그리고 이제 뒤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고. 근데 그때 불현듯 지나가는 생각이
미국 땅에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안 되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동행해 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붙잡고 감격 가운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때마다 일마다 영국에서 10년을 공부를 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역사하시고 잘 풀리고 또 잘 풀리고 잘 풀리게 해 주셨는지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성도의 생활에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항상 잘 풀리고 그런 거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죽자고 고생하고 공부를 왜 했는지 얼마나 후회를 하고 이렇게 뒤지도록 고생할 것 같으면 공부 포기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처럼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곧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릇으로 쓰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약 14만 8천 번이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된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면서 산대요. 우리는 살면서 늘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가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은 못생겨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왜 이따구로 생겼지? 부모님이 잘못 디자인해가지고 AS도 안 해주고 이러면서 부모님 때문에 인생 망쳤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생겨 먹은 자기 얼굴을 보면서도 나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겼다.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겼다고 친근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진짜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심으로 거룩한 열정과 도전이 생겨나야 됩니다. 거룩한 열정이 생겨나셔야 되고 도전도 생겨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지켜 행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시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목적하시는 그 세계를 향해서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영적인 탄력성을 가지시고 도전하는 삶을 사실 때 힘들지만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붙드시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주보에는 안 나왔는데요. 제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도 받았지만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나온 그 학교도 다녔어요. 부끄러웠어.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대학 정문에 딱 들어서면요 심장이 막 쾅쾅쾅쾅 뛰어요. 기쁘고 감격해서 뛰는 게 아니고 군대에서 눈을 막 뜨면은 고참이 오늘 밤 변소 뒤에서 집합 이래요. 그때 가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꼭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변소 뒤에 오늘 밤
12시간 있다가 집합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는 악마의 소리와 같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되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명이 1초에 하루씩 짧아지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 느낌이 정문에 들어섰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수재 중에 수재들만 모이는 곳에 영어가 경상도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지도 고생, 나도 고생, 고생을 직사게 하는데 영어로 그냥 일주일에 책을 몇 권씩 읽어오라 하고요. 어떨 때는 독일어로도 읽어오라 하고요. 그것도 읽어만 가면 괜찮은데 토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인간들이 사악하게 자꾸 시켜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안 좋은 저로서는 도전을 했지만은 이만저만 힘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또 읽는 중에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데 저의 처해 있는 상황과 꼭 부딪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시고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제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 말씀이 제 삶이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저의 간구의 제목이 됩니다. 이 말씀을 책상머리에 붙여놓고 시간만 하면 암송하고 지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하버드에 제가 그렇게 하면서 거의 올 A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조금 놀라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 구절만 보면 머리가 똑똑해지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거 없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말씀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부딪혀져야 삶의 변화가 오고 머리가 깨쳐지고 하나님께서 길들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됩니다. 마침 지난주에 이동관 목사님이 설교하셨다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목사님이 구약으로 석박사 과정을 위스콘신 대학에서 하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보스턴에 사는 제게 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셨는데 책상머리에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이 붙여 있는 걸 보고 구약 공부했다는 양반이 그것도 이사야서를 전공했다는 양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이동관 목사님을 보내버리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장대하고 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싸우려고 생각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핍박을 받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리더격 되는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때문에 이스라엘 전 민족의 간담이 녹아내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눈이 열려서 마치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긍정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시고 보여주시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눈이 열려서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살 길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참된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말하기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 일들, 결코 해낼 수 없다고 했던 일들, 그런 일 도전해 봐야 된다. 그런 일 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동안에 끊임없이 통곡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와 간구와 통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이 보여져서 그 말씀 붙들고 사시고 말씀대로 복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주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간구와 기도의 제목이 있게 하시고 말씀 부여잡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